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심이라. 요 이제 1번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 토지에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심이라.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김질 할 때에, 되새김질이라는 말은 손은 전부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즉 다시 내가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담겨질 수 있는 그릇에 담겨질 수 있게끔 정리가 되는 과정을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심이라. 그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은 33구 27, 37권이지요. 신약은 몇 권이지요? 27, 27권. 27, 14, 19권이가 27, 어이? 39권이고, 신약은 27권. 27권.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 건수도 모르잖아. 전부 다가 몇 권이지요? 66권. 66권. 그 왜 성경을 66권을 하지? 77권을 하면 더 낫잖아. 안 그러면 12권을 하든지.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1의 수는 하나님이거든. 2의 수는 인간이거든. 3의 수는 하늘의 나라거든. 4의 수는 세상이거든. 5의 수는 인간 마음이거든. 6의 수는 인간의 의지거든. 7은 완전수거든. 그러니까 이 수가, 평소시에는 이 수가 의미가 없어요. 민수기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 수를 모르면은 민수기는 10,000번을 봐도 알지 못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전부 숫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가 기호로 표시된 게인데 어떤 기호로 만들어졌는가? 민수기는 수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창세기는 그냥 기호로 된 게 아니고 창세기에서는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성경의 그 의미, 뜻을 알지 못하면 10,000번을 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들의 뜻이 무엇인가? 민수기에서는 숫자의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신명기에서는 인류가 사는데 가장 필요한 거, 한평생을 그와 동거하는 것, 무엇이 한평생 나와 동거하는 것이냐? 헌법이 우리가 동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뭐가 동거하고 살지요? 헌법과 함께하고 살고 있습니다. 법을 지켰느냐, 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대통령도 헌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성경도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성경 신학이 왜 위대한가 하면 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해석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단어를 드러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밝혀볼 수 있는 은혜가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이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 근본된 토지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지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본된 흙이라, 내가 흙인데 이 근본된 흙이는 예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참 아담은 죽을 죄인이고 그리고 다윗은 성군이다. 이렇게 성경을 봐요.
그러면 그분이 성경을 보기는 봤는데 성경의 토지, 즉 내 마음을 갈아서 어떠한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그 열매를 맺혀줄 수 있는 사람인가, 열매가 없는 사람인가. 저 사람 아담이나 다윗이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 아담은 하느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로 말미암아 저주와 죄와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되었다. 그럼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도 아담과 같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다만 다윗은 백성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 자기의 죄를 감추는 기술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의인의 모습으로 나타내도 감춰진 죄를 영원하게 드러내지 않고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숨깁니다.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위선자의 모습은 이런 사람이다. 진실한 모습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여러 사람, 각기 저마다의 생각과 뜻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 결과를 기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러한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 죄에서 보호하고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므로 성경은 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빛을 보면은 내 속에 어두움이 어떤 것인가?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물로 쓰는가? 그렇지만 사울같이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백성들을 구할 능력도 없으면서 왕의 권위만 가지고 천방지축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인가? 그래서 자기를 말씀에 비추어서 다듬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라 칭송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장을 깊이 보면서 익혀야 할 문제가 뭐냐? 그 의미가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그 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느냐?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참된 모습과 거짓된 모습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된 모습이 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그의 헛됨이 뭔가? 자신이 올바로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걸림돌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선자로 비춰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면은 참 성경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것이 뭐냐? 그가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바로 자신의 마음에 각을 뜨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각을 뜨지 못하면 후손들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요. 430년 동안입니다.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은 430년 가면은 400년 하고 30년 가득합니다. 몇 대를 거쳐야 되지요. 30년을 대로 거치면은 10대가 넘어가지고 11 서너 대를 지나야 그러면 내 후손들이 10세대 지나가지고 비로소 이제 그 아담의 원죄의 죄에서 회복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 자손, 그 다음 자손 영원히 어떻게 돼요? 죄의 회복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됩니다. 가중처벌이 돼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럼 430년이라는 게 뭐냐, 숫자가? 4의 수는 뭐지요? 세상입니다. 3의 수는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은 어떻게 되지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 진학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페이지에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왜 주셨는가? 여기부터. 예. 성경,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서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 주셨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성령에 의해 기록된 말씀이다. 문명의 시대를 거쳐 문자가 빈약한 시대는 구전으로 말씀이 전달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것은 AD 397년 칼타고 회의에서 정경의 일치를 보았다. 성경은 현재까지 구교에서는 성경에 대한 권위를 여러 가지 교황권의 문서와 가경을 다 함께 포함하고 있다. 신교 또한 성경의 해석의 난맥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고자 하나님이 금기하신 선악과를 먹은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아담의 원죄란 왕조 때의 형벌인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까지 동일범으로 취급하는 연좌죄가 아니다. 원죄란 죄의 근본, 본질, 근본된 원인을 말한다. 죽음의 법 아래 놓여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보내심이 언약하신 기다림의 약속을 잊어지지 않고 항상 생각나게 몸에 표로 삼은 것이 할례의 증표다. 예, 내가 이걸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왜 아담을 택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이 말씀과 내가 동화되어 가지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담겨질 수가 있다면 그 말씀에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성경이. 그럼 아브라함은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의 가계를 알아봐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가계가 첫째가 누구지요? 아브라함의 가계. 나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생각나다가 말하려고 하면 자꾸 잊어버려. 아브라함의 가계가 테라? 나홀 위에가 누구지요? 데라 맞지? 거기 한번 읽어봐요. 못 찾아서 창세기 11장쯤 될 텐데 데라의 조건은 이러한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이 롯을 낳았으며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달짜의 이름을 쓰시고. 예, 데라인데 데라 위에 조상이 누구 하면 나홀입니다. 나홀인데 나홀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서는 코고는 사람이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코고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다음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 그럼 계시라는 말은 가려져 있던 것을 벗겼다는 뜻인데 어디에 가려져 있냐? 문화 속에, 사회 속에,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그만 잊혀져 버리는 거야. 나홀이란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린 것을 어떻게 그러면 찾아낼 수가 있느냐? 고전에서, 그 당시 문화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그 당시 생활 속에서 단어가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어가 해석되어 있는 게 뭐냐? 같이 한번 따라해요. 무반응.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졌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나대로 산다. 각계는 각계대로,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바로 이것이 정의다. 의라는 것이 뭐냐? 남 의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자기 일을 찾아서 행한다.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3세기에 현재 우리 이 시대에 정의가 뭐냐? 각계는 각계대로,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정의의 참이라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다른 것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을 택할 때 그 조부가 말한 것에서 변화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2023년도, 그러니까 이거는 약 한 5,000년 전입니다. BC 3,000년 되니까 지금 2,000년이니까 합하면 5,000년 가까이 되는데 5,000년 전의 단어의 뜻이나 지금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 뜻이나 틀려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변화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 해석의 위대함입니다. 나홀. 남길에 간섭하면은 간섭한 사람 좋아해야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각계는 각계대로,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그러면은 현실 속에서도 광주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사람은 반란이다. 어떤 사람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한 준비다. 각기 달라요. 저항운동이다.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 즉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 사태를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암달해요. 자신의 안목이다. 자신의 안목이다. 자신이 보는 대로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보고 저 사람 저 사람대로 보는 기다. 그 말이나 나홀이나 달라요, 틀려요? 똑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면은 이보다 더 나은 인간이 뭐냐를 성경 속에서 찾아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이 빛으로 나타내고 그것으로 그림자가 없는 모순에서 벗어난 오해에서 탈피한 세상을 담는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나홀, 각계는 각계대로,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지금 현재 정의가 뭐냐고 말하면 바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그게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뛰어난 것, 성경이 뛰어난 것을 누가 나타내요? 예수님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가 보면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걸음걸이 하나하나라도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예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홀 다음에 나홀의 자식이 누구냐? 베라입니다. 베라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베라, 함따라요. 흰 백도를 삼는다. 옳은 것이 뭐냐? 자신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다. 자기 의를 이루는 사람이다. 자기 의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의라는 것이 뭐냐? 의라는 말은 옳을 어자로 씁니다. 옳은 사람이다. 옳은 것이 어떤 것이냐? 베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뭐냐?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자녀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건 뭐냐? 후손들에게 내가 뭘 유언으로 남기겠느냐? 유산으로 남길 것이 뭐냐? 아브라함, 따라요. 자기 바로 살고, 가정 바로 되게 하고, 자손들을 바로 살게 한다. 아브라함의 뜻이 바로 내가 바로 살아야 된다. 내 가정이 바로 살아야 된다. 내 자식들이 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 고백보다 더 기뻐한 소리를 듣기를 원해 안 원해요? 하나님은 이 고백에 하나님이 감탄을 합니다. 암따리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네가 뭘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이 있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 가면은 이 성경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예수 믿는다. 새벽기도 자꾸 천나게 한다. 새벽기도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뜻이 담겨 있고 그 말씀을 담는 내가 어떠한 그릇이 돼야 되겠느냐. 그거를 참고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도와주는데 그냥 그가 아버지야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이거 한 것씩 다 논하자요. 내가 이걸 왜 논하드리는가 하면은 기도가 천방지축이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아브라함 같이 내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해서 하나님을 기뻐했으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복의 바탕, 복의 토대에 선 사람이다. 너는 복받을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나홀은 일찍 죽습니다. 하란입니다. 목마르다. 일찍 죽습니다. 나홀보다 먼저 죽어요. 그 아비 데라보다도 먼저 죽어요. 목마르다. 나는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옳은 게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난 모르겠다. 그 일찍 죽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일찍 죽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화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뭐냐? 아브라함은 존귀한 분이다. 내 가정 살고 가정 바로 되고 자식 바로 살게 하겠습니다. 그 말은 존귀한 분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아브라함이 이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줍니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모든 나라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암따려 네 자신을 내게 바쳐라. 네 자신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이 되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각을 떠서 내게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은 암소는 뭐냐? 이타의 정신입니다. 염소는 뭐냐? 리더십입니다. 양은 뭐냐? 나는 무지합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입니다. 산비둘기는 뭐냐? 지성입니다. 집비둘기는 뭐냐?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암소하고 수염소하고 양은 각을 뜹니다. 내게 능력 없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믿으심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전부 그건 다 고백 잘 해요. 그런데 마음의 각을 안 뜹니다. 자기 지성에 대한 각을 뜨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왜 기도하는 이거를 너나 드리느냐? 이걸 돌아가시가 일주일 동안 이것만 열심히 읽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께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느냐? 안 그러면 내 욕심으로 기도했느냐? 하나님은 내게 어떤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일주일 동안에서 한 10번 정도 이러면은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천사들 성령을 하여금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면은 본체만차합니다. 자기만 시간 소모하고 자기 열정에 자기가 취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가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특히 기도원 하는 사람은 이거를 10,000번 이상 봐야 돼요. 왜? 자기가 기도원 하는데 기도하러 오는 동산에 찾는 사람들은 내면에 뭘 담고 오는가? 그 담겨져 있는 것을 어떻게 시원하게 말씀의 접합점을 이루어서
참 달라지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 새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가. 그 역량이 내가 혼자 보는 거하고 그 역량이 갖춰지는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교회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목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신기주의나 부르짖고 감옥 지르고 예언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한 달에 거짓말쟁이. 거짓말. 성경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해요. 거짓말해가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을 거짓말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참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침묵은 겁니다. 말 안 하는 것이 유익하다. 말로서 말을 만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걸 꼭 한 10번 정도 읽고 나면은 자기가 하나님과 구할 자기 마음의 자세를 다듬어질 수가 있어요. 목회자는 100명의 마음을 다 읽어야 되는데, 평신도들은 자기 마음을 읽으면 안 되나? 남 마음까지 읽어가 간섭하면 안 되지요. 목회는 달라요. 기도원하는 사람은 더더욱 다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수도원을 만듭니다. 수도원.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토대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전문적으로 그것만 연구해라는 거는, 나머지는 다 교황청에서 필요한 건 다 제공한다. 그것만 연구해서 제출해라.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도 수도사들이 뒷바라지하기가 벅차니까 수도원을 폐쇄해야 되니 아니니 지금 이게 봉착되어 있어요. 왜? 성도는 적고 돈은 필요한 것이, 수도원이 많으니까 필요한 것이 많고, 그들이 제출하는 논문은 교황 측이 원하는 만큼 제출되지 않고, 그래가 지금 위기의 사회가 필요할 때는 먹고 필요 없으면 뺏는 사람이 되든 안 된다. 이 수도원에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텔레비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야, 참 우리 같이 교회 하는 사람들도 교회할 사람 얼마나 힘들어. 큰 교회를 보고 원망도 많이 하는데 교황청도 이렇구나 싶어가 내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수도원들이 내가 한 걸 자료를 가져가서 자신들이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가. 오늘 성경에 여자 세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마누라가 더이다.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자라는 뜻은 이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사라는 뜻은 가장 귀중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것, 내 마음에 담을 만한 것, 가장 신뢰할 만한 것, 그것을 여자로 표시합니다. 성경에는 남녀 결혼하는 거, 살아가는 거 기록할 공간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뭐냐? 비유법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담아야, 내 거력에 담아야 가장 신뢰할 만한 거, 내가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 그것은 부부의 관계로,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없으면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안 된다. 삶의 가장 귀중한 것은 부부가 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담아야 할 가장 고배로 신뢰할 만한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선입니다. 그 다음 치는 뭐냐? 법입니다. 그 다음 치는 뭐냐?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은 사라입니다. 선입니다. 둘째 부인은 하갈입니다.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셋째 부인은 뭐냐? 거두랍니다. 미디안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누라신 아브라함이 담아야 할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이것이 절대 신뢰할 만한 것이 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선은 따라요. 내세 상급을 바라본 선의 아리따움. 사라라는 말은 내세 상급을 바라본 선의 아리따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선의 아리따움이다. 둘째 하갈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란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법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법과 동행해야 된다. 법 아래 있어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준수해야 된다. 법정주의입니다. 세 번째 거두랍니다. 향기입니다. 미디안입니다. 아무 따라해요. 다툼. 미디안은 끝없는 논쟁에서 다툼에서 합의점을 찾아요. 이 다툼에서 모두가 동의하고 그것에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떠한 함께하고자고 약속을 해도 자기 이익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익이 없이 행동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스마엘 사랑. 선에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도라가 낳은 아들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성질 확고하게 신뢰할 만한 것에서 태어난 것들이 뭐냐, 어떤 사상이 배출되느냐, 그걸 내 마음에 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내 후손들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내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그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줍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표를 왜 번제단에 이스마엘, 이삭, 그 다음 누구라 그랬지요? 이스마엘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법과 동행하는데 그가 시골과 그 무슨 왕이지? 그 왕과 아비멜렉 왕과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뭐냐? 왕은, 이 세상의 왕은 전부 다 형제다. 아버지 소생이다. 한 형제다. 세습으로 왕이 되는 걸 말합니다. 세습. 백성이 선출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습의 왕이 된 사람인데 그 군대 장관의 비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가 이스마엘이 남의 머리를 돌로 치고 다른 사람이 지 머리를 치는, 이스마엘의 머리를 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네가 만든 법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법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성경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암양식 7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들 표를 만들어라. 그 표를 어떻게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강자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인정받기가 참 어려워요. 법이 뭐냐? 법은 강자에게는 안식처고 약자에게는 무거운 굴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세 여자, 그 다음 아브라함의 세 여자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자가 몇이지요? 4사람입니다. 4사람. 야곱 4사람인데 첫째가 레아. 사라, 레아. 사라입니다. 레아. 어? 레아. 레아. 네. 레아. 둘째가 라헬. 누구지? 라헬.
라헬. 라헬과 또 레아의 몸종이 누구게? 실바입니다. 실바. 또 라헬의 몸종이 누구게? 빌라입니다. 이거는 항상 암계가 있어야 돼 있어요. 야곱이라는 뜻은 뭐냐? 도적이라는 뜻인데 왜 야곱을 도적이라고 말하느냐? 세상 사람 거 훔쳐가지고는 도적이란 겁니다. 성경은 세상 거 훔치는 거 기록할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성경이 이웃이 물건 훔치는 것까지 다 기록하려고 하면은 대한민국 땅덩어리만큼 기록해도 다 못할 겁니다. 왜? 인간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삶을 기록하면 못합니다. 그러면 누구 걸 훔쳤기에 도적이라고 해요. 하나님 것을 훔쳤기 때문에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걸 어떻게 훔쳤느냐? 하나님이 앉은 자리를 앉았는 거예요. 인간이 앉을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 야곱은 하나님의 앉는 자리를 훔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자기 마늘에 확고하게 신뢰할 놈이 뭐냐? 레아, 라헬, 실바, 빌라라는 뜻입니다. 레아라는 건 뭐냐? 이타의 정신입니다. 실바라는 것은 뭐냐?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이라는 뜻은 뭐냐? 라헬이라는 말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암양, 암소 이런 것은 어느 나라 글이지요? 그런 삼형문자를 쓰는 데가 어디지요? 삼형문자 잉카 제국입니다. 그 잉카 제국의 그 문자는 몇 개가 되느냐? 여기 우리나라는 몇 글자가 우리나라 글자지요? 27. 28글자. 7. 아니, 26개. 28장가 그렇지. 5, 25, 25개네. 가나다라. 네. 25개. 그런데 잉카 제국은 그 단어가 몇 개가 조합돼야만이 글자가 되는가 하면 388장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잉카 제국의 문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니까 사작하면은 사자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조건이 388가지니까 388가지 자연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머리가 위에 얹고 밑에 목 있고 몸통 있고 팔다리가 주어지는데 그 뜻이 전부 다 388개만 그 단어의 그 기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밑으로 보호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보호는 하나의 그 형상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 뭐냐? 레아지 첫째가 레아. 이타의 정신을 어떻게 표시하냐? 암소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한 방울의 물입니다. 이건 절대 개념입니다. 한 방울에. 한 방울, 물방울 하나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어렵다는 것은 고전에 통달하지 못하면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원어 사전에 해석을 안 해놔요. 그 사례의 그 몸종이 누구라 그랬지? 하갈이라 그랬나? 실버가 빌라라고 그랬지. 빌라인데 빌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하면 원칙은 딱 한 방울이야. 요거 없으면 여기 모든 것의 근본이고 요것이 토대고 요것이 절대 개념을 가지고 요게 원칙. 변형될 수 없고 그래서 자연으로 말하면
원석, 그 근본 원리, 그런 거를 나타낸 것이에요. 그런데, 사례 몸병은 뭐라 그랬지? 내가 뭐라 그랬나? 내가 말을 하고도 잊어먹었다. 내가 기억이 없어가지고, 기억력은 없어가. 첫째, 거두라. 그 다음, 뭐고, 그 원칙을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지요? 원칙을 빌하는 사랑. 이게 떨어진 못방은 논리적인 사고거든. 그리 야곱이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에, 인간을 표현할 때에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하나님 보는 게 있는데,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 있지 않으면 인간의 그 원칙과 논리와 유타의 정신과 자기 무지를 발견하는 그걸 어떻게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놈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 야곱이 형 이름이 뭐지요? 에서.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먹이 살리고 열심히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사냥을 못하고 돌아오니까 배고파한 것도. 그런데 가족끼리가 가장 먹고 싶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장자권 내게 주마, 이거 받쳐주고 장자권 안 주마, 안 준다. 그러니까 야곱이 못된 놈이야, 못된 놈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할 수 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야곱의 형 이름이 뭐지? 야곱의 형 이름. 에서. 에서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저는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접어 흩어지게 만들고 자기는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약복이라는 말은 토해낸다는 뜻이라. 토해낸다.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자기 마음, 자기만 알고 있는 범죄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거 깊은 곳에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거든. 내가 이렇게 해서 형을 속였는데 형이 나를 죽이러 옵니다. 내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자신이 할 수 있는데 자기께는 생명 없는 것을 고백하며 형의 칼날을 죽으면 끝입니다. 난 생명이 없습니다. 그 죄를 전부 가려진 약복감 토해낸다. 내면 깊은 곳에서 토해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야곱아, 너는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 한따리 하나님 다스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다스린다고 말해요. 내가 이제 너를 다스린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짜여지가 있느냐. 문자가 뜻을 담지 않은 거, 그 문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아니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단어를 드러내고 그 단어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성경을 본 사람이다. 성경을 봤다. 성경을 안다. 성경과 대화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과 교통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대화라. 성경과 교통하는 것은 곧 빛이라. 빛을 세상에 나타낼 사람, 어두움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 후사를 보내시면 언약하고 기다림의 약속을 잊히지 않고 항상 생각나게 몸에 편안하게 삼는 것이 할례다. 할례라는 말은 뭐냐?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2000년이 넘었는데도 할례에 대한 정의를 내린 교회가 없습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그리 얼마나 답답해요. 할례라는 뜻은 뭐냐? 할례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내 바로 세우고 내 가정 바로 세우고 내 후사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면 내가 할 때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 가정 바로 세우고 내가 바로 세우고 내 후사로 바로 세울 능력이 그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룩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후손이 있느냐? 물을 때에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일을 후손은 누군가? 다메섹 엘레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요. 지부지런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서 부지런하고 하나님 복 주면 안 됩니까? 복 주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네 후손이 아니다. 네 후손은 내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자가 네 후손이다. 내 몸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에서 난 자가 네 후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난 자가 후손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표식을 어떻게 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하심의 그 언약의 표를 나타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한 따라 해요. 생식기에 끝을 자르는 것이다. 생식기에 왜 끝을 자르나? 나는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양육할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항상 기억되고 생각되고 잊혀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생식기의 끝을 자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참 온전한 자를 낳을 수도 없고 양육할 수도 없고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 표의 징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할례의 징표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에 내게는 자식을 낳을 수도 양육할 수도 보존할 수 없다. 내게는 정의가 없고 어려움도 없고 진실함도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여금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거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거든요. 죄를 감추는 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거든. 그래서 약복강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담아놨던 거 나도 잊어버리는 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낼 때에 토해낼 때에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참 하나님의 대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기 그 다음 주 하나님과 인간관계 읽으세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언약인 할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메시아의 오심이다. 둘째 사람 아담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빛의 말씀이 육신이 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 아래 놓인 죽음의 법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계속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생명으로 사망의 법을 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값없이 영생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네. 이 말씀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의 현년을 체험하지요? 어디서? 다메섹 도상. 응? 다메섹 도상.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대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메섹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활발하다. 그래서 자신이 생존하여 있는 그 힘의 동력은 어디 있는가? 내가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그 물음이 대답, 다메섹, 엘레셀이란 말은 내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형상을 대면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가 왜 존재하는가? 담메색. 에너지가 분출되는 걸 담메색이라고 말합니다. 내 힘의 역량이 펼쳐지는 것을 담메색이라고 말합니다. 활발하다 단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의 행할 일이 뭔가? 내가 뭘 해야 하는가? 내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택함을 받았다. 그러한 징조가 담메색 엘레셀입니다. 그곳에서 신의 현현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직가입니다. 직가. 직가라는 말은 한번 따라요. 문제는 고사하고 답은 고사하고 문제조차 알지 못합니다. 문제조차 알지 못합니다. 답은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질문하는 문제조차, 내가 이 땅에 풀어가야 할 문제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담메색. 내 존재의 의미가 뭐냐? 나는 그건 고사하고 내 자신도 모르는 놈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직가라는 말은. 그러니까 직가에 넘어질 때에 눈에 거풀이 덮여져가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암흑에 있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 알아주는 식견을 가진 사람, 학문을 익힌 사람인데 자기가 왕이 아는 학문을 익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고 난 뒤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왕이 알아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눈에 그늘 같은 것들이 덮여있어서 캄캄한 거야. 어두움에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할 때에 눈에 덮여있던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나니까 눈이 떠여집니다. 아나니아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거기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소명, 자신은 내세가 없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영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영생을 체험한 그 기쁨, 바로 자신이 이 소명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내가 선택된 사람이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해야 할 직무가 뭐냐? 바로 예수를 바로 증거하는 것이다. 어떻게 예수를 증거해야 할 것이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성경을 탐구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는 성경을 필사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성경에 대한 자기가 알지 못했던 구약의 모든 것을 그 필사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그 성경을 받았으니까 깊이 연구할 수 없어요.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13년이 지난 뒤에 바로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사망의 법이 왕노릇하는데 그 사망의 법을 피하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대속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니까 사망의 법을 피하고 저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을 피하고 생명의 법으로 부활하지 영생을 선포하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가 그것을 예루살렘에 제출해요. 예루살렘에 제출하면서 유명하다는 사람을 사사로이 보는 거예요. 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사로이하고 왜 사사로이냐? 나의 달려갈 길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참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뜻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 내 달려갈 길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왜 성경 진학을 가르치느냐? 성경은 해석되지 않으면 안 돼요. 공교회 가서 성경 해석하면 안 됩니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왜? 성경은 문자대로 봐야 돼. 문자대로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성경은. 다윗을 위선자로 보지 않고 성군으로 봅니다. 다윗이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성경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어져요?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캄캄한 어둠에 자신이 놓여있는 모습을 직가에서 아내하고 단소를 받을 때 비늘 같은 면에 떨어지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계시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 1장 1절. 사람들에게서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바울은 예.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 기록을 해요. 자, 그 다음 계속 읽던 데서 읽어봐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보내심을 받은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보내심을 받는 자를 아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 역사 신학을 벗어나면 성경의 프리즘은 다양성으로 예수님이 보여진다. 성경 신학은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밝혀 보여준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십자가의 도를 밝혀 조명한 사람이다. 선지자는 주밀하게 하라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세히 세밀히 관찰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접근하는 것이다. 성경은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방식으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미 해석을 전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언어의 본질상 해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인간의 방식으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드러내는 것이 성경 해석이다. 성령에 의한 말씀은 계시를 알지 못하면 오류를 범한다. 성황에도 인석과 편견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이 투명되어야 하는 대원칙이 있다. 성경은 세상을 거둔 남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다. 이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주님의 빛인 생명의 말씀을 그림자에 대비시켜 상조 때의 환경을 복귀하는 것이다. 신약은 말씀이 육신이 된 형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것이다. 계시록은 심판의 주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신구약 전체에 조명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으시며 동일하시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우주적인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고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여 주셨다.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성경을 그 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 시대 그때의 말씀으로 고차하금으로 문장의 지시를 사실대로 보는 것이다. 성경은 한 시대 한 사건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 아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종말에 이르는 전 시대에 걸쳐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성경은 길과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의 말씀을 만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온전하신 분임을 먼저 알아야 하는 대원칙이 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간에게 주셨다면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인간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을 성령에 의한 계시로 밝혀 해석하는 것이다. 히브리인 문자는 통정성의 문자인 토이 문자로 공시적이며 통시적으로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와 사회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령에 의한 계시로 기록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 해석이다. 성경 해석의 원리. 성경은 한 사건 한 시대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과거의 그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안일이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다. 아담의 시대는 100단어가 넘지 않은 단순한 한 말씀 속에 그 시대의 전부를 담고 있다. 성경은 유전으로 내려오는 말씀이 모세 BC 1573년에 의한 성문화로 강야에서 모세 오경이 기록되었으며 로마 시대 AD 397년 칼타고의 회의에서 정경의 일치를 봄으로 성경이 완성된 것이다. 농경사회의 첫 단어의 시대에서 중세의 시대는 산업사회로 발달하면서 만 단어의 시대로 급속히 변화한 것이다.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간다. 건대 국가 만들기 1918년 11월 11일 1차 세계대전 종결, 패전한 독일이 새로운 공화국으로 탈바꿈 1920년 바이마르 공화국 그 당시에는 주권이란 단어가 없었다. 처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단어가 헌법에 명시된 것이다. 공화정은 BC 130년경 폴리스 10개의 도시국가 형태로 공화정이 발생한 것이다. 성경 내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단어는 언제 생겨졌는가? 하나님의 단어는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파송될 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생겨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단어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단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단어가 기록되었는가? 독일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선교를 하러 가는데 어떠한 집에 그 늙은 그 할아버지가 대문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의 그 대성통곡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도와줘서, 하나님 도와줘서 가는 거야. 바로 그 하나님 도와줘서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선교 파송된 교회로 편지를 해서 보내고 그 뒤에 출간되는 성경은 전부 다가 하나님이라고 표시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전에는 무슨 단어를 썼더냐? 그전에는 하나님을 안 쓰고 신들이라고 썼어요. 신들. 신들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얼마나 커요? 신들. 신들을 그러니까 뭐 신들, 뭐 신수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삼위 하나님을 정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삼위 하나님을 정리를 할 때 신들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신, 성부신, 성령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을 하니까 우리가 성경이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그때 딱 다 되어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주권이라는 단어는 여기 몇 년도에 되어 있지요? 독일이 바이마르 헌법이 1920년도에, 1920년도에 독일이 바이마르 헌법에서 주권이라는 국민 주권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겨져서 성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단어는 1900 폐마하고 난 뒤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단어가 생겨졌어요. 그러면 아마 모든 교회가 다 놀랄 겁니다. 하나님, 그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겁니다.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럼 성경은 마음대로 고쳐도 되느냐? 마음대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단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단어는 700단어 미만입니다. 700단어 미만이 100만 단어를 사용하는 시대에 달고 있습니다. 100만 단어는 세밀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보는 사람과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끔 단어가
소통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신이 전부 다가. 근데 이제 100만 단어가 사용하는 시대에 되니까 하느님은 신들이라는 단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장에 여기 보면은 이걸 해석을 하고 난 뒤에 넘어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뚱각기입니다. 여기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 제일 첫째 1페이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되어 있지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시해요? 쭉 한번 읽어봐요, 단어를. 성스러운 성. 자, 제일 처음에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을. 그 다음 다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 나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부아, 하존, 하주트, 바하제, 히자yon, 비블리온, 비블로스,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생겨진 겁니다. 두루마리. 우리가 바이블 가면 성경이거든요. 이게 그냥 바이블, 그 당시에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 당시 로고스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들어오니까 바이블은 또 없어지고 로고스가 사용되어집니다. 로고스는 언제 들어왔느냐? 로고스는 헬라 문화에서 생긴 단어입니다. 수학의 원리, 비례, 모든 것을 함께 담고 있어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A4 용지 16페이지에 단어가 16장을 기록을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두루마리에서 이제는 책으로 전부 다 변화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두루마리이고 책으로 변화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로고스라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어떻게 언어가 바뀌어졌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성경이라고 하면 성경, 이건 한문을 떠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성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세계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그리 성경이라는 단어가 성스러울 자, 날경자, 성스러운. 그러니까 로고스보다 높은 차원이 됐지요, 성경이.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성경이. 그 성경이 바이블에서 로고스로, 로고스에서 성경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 하나님이 가는 것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태초에 하나님인 단어가 그 당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 당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신들이라는 말밖에 안 써요. 신들. 그런 것을 이제는 하나님 최고의 신이 누구냐? 바로 독일 성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한 가정에서의 통곡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독일은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의 단어를 안 썼어요. 왜? 신들만 해도 그 다른 단어 없었으니까.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 만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그 단어 우리나라에서 찾아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성경이란 단어도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바이블이라고 때가 오고 로고스라고 때가 있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할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럼 이제 성경이 해석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문자가 담고 있는 뜻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브라함, 야곱, 나홀, 가마, 그저 이름만 생각해가 그냥 했지요. 근데 그걸 뜻을 설명하니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 뜻을 아니까 바로 사람의 모습은 이러이러하고 사회는 이러한데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정리가 돼야 안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대면하게 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지 뭐.